할렐루야.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만약에 약탕기에 집어넣고 푹 고아서 그것을 포대기에 놓고 꽉 짠다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 이 말씀 자체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가 이렇게 쭉 지향하고 있는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어디를 우리가 펼쳐서 읽으시더라도 그 속에서 뭘 끄집어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과거 고대의 한 역사의 한 스토리로 끝납니다. 만약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성경은 신화적인 요소의 어떤 한 민족의 그런 역사의 한 토막으로 끝납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닿는가? 그 근거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확 쥐어짜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 나오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바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이 딱 담아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구절을 전부 다 모아서 단 하나의 구절로 딱 요약을 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 구절은 무슨 구절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새벽에는요 음정 박자 아무렇지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루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복음서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서를 딱 한마디 압축 파일로 만든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만큼 이제 의미성을 가지고 중요한 구절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주셨는가?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맥이에요. 그 맥을 만약에 놓치면 우리가 전체 숲을 못 보는 것 똑같은 거예요. 마치 숲 속에 있는 어느 한 나무를 탁 붙잡고 이게 이 숲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중요하고 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딱 모아놓은 젊은 친구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알집이라면, 집 파일이라면, 그렇다면 이 말씀의 어떤 상황과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지금 누가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니고데모하고, 그럼 니고데모가 왜 왔는가? 그게 이제 요한복음 2장 말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요한복음 2장 그 부분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았다. 왜? 그들을 알기 때문이다. 이게 요한복음 2장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도 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표적을 본 거예요.
표적을 딱 보고 니고데모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야,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의 사건을 다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로운 그 능력 앞에, 야,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죠. 사람은 내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하면은 그에게 관심이 가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그 능력이 어디에서 지금 기원되는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찾아옵니다. 어느 시간에? 밤중에. 그래서 다른 사람도 체면도 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쪽에 갈릴리 출신의 말 그대로 이름 없는 무명의 작은 하나의 소형도를 일으키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하는 니고데모 입장으로서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몰래 와서, 당신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 보통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런 일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딱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동문서답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결정적인 그의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이 터치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포장하기에 급급하거든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 위에는 그의 내면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야 하리라.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한 문제, 이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니고데모하고 쭉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요한복음 속에 이 개인적인 대화의 장면이 11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1대1 그런 관계 속의 대화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11번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대화가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오고 가고 그러는데 저 우리 사여신도 대화가 잘 됩니까? 지금 뭐가 대화가 안 됩니까? 답답해요. 안 통해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 속에 진실로 이게 25번 나와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진실로. 이것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멘, 아멘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중생에 대한 문제를 쭉 언급을 하면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입장으로서는 충격입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아멘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말씀이 말 그대로 큰 망치로 머리를 쥐어 박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관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천국 가요. 무조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조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그게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중생하지 않으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 이 니고데모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지금 볼멘 소리입니다. 이게 니고데모 입장으로서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여기서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10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참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적어도 나이가 44, 40, 40살 이상이 돼야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지금 사람을 뭘로 알고 지금 그러십니까?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이 여기에 중생, 거듭남, 본, 어게인, 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다음 또 하나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으로서는 두 번째 영역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표적을 보고 찾아왔지? 그래, 그 표적을 행하는 자 앞에 지금 네가 서 있지? 표적을 보면서 놀라고 표적을 행하는 사람의 그 능력에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왔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으면 네가 거듭나게 되고, 나를 믿으면 네가 중생하게 되고, 나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여러분, 그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탁 가리킵니다.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이건 쉬운 문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탁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손가락이 왜 이렇게 생기다 말았냐? 손가락이 왜 이렇게 굵고? 손가락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하고 똑같은 게 표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표적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 나를 믿어. 여러분, 요한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10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 여기도 진실로 진실로 그러잖아요. 내게 이르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다. 세상은요, 모르는 것을 다 말하는 사람도 많고 보지도 않고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주의로 흘러가면 나도 모르게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본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나 들었다고 입을 열어서 가볍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것을 막 들었다고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죠.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기 이제 11절 말씀대로 아는 걸 말하고 나 본 것을 증언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다. 왜 받지 않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두 번째는 마음에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아멘 하면 열리는 거예요. 이게요, 입술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마음이 열리면 열린 공간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거든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요, 바깥 비가 오는데 거기에 이제 큰 하나의 항아리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항아리에 뚜껑을 딱 덮고 덮은 상태에서 비가 오는 곳에 딱 갖다 놓으면 항아리 속으로 물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열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기에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것을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12절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어린 꼬마가 자전거도 겨우 지금 탈동말동, 자전거도 잘 못 타요. 근데 이 꼬마 보고 오토바이를 타라고 그러면은 오토바이 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게요,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은혜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높이와 말씀의 역사하심이 갈수록 깊어지고 높아져야 돼요. 니고데모는 아직 그 수준까지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 여기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14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과연 이 인자라고 하는 말, 인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son or man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뭐 다 사람의 아들이지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 앞에 이게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거든요. 이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딱 하나의 존재, 그것을 말할 때 더 정관사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는 인자인데 누군가 바로 그 인자,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성경 역대하 7장 23절 24절에서 역대상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바로 그 인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그것을 의미할 때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가 13절을 보시면 어디에서 왔느냐면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려왔어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서 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서 있어요? 똑같이 여기 서 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서 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이 공간적인 의미에서 위아래를 어디를 위라고 그래요? 어디가 아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딱 위아래를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거의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오신 자가 어떻게 하는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때 올라가는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됐을 때, 그때 위로 올라가신다. 13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완성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나타나는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완성하는 그것이 바로 뭔가, 이제 완성하시고 위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 완성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십자가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잖아요. 인정하시죠? 에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태어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잖아요. 그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내려와서 우리가 뭘 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뭐예요? 성광교회 섬겨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가정을 이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도록 해라. 그래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자식을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하늘로 어떻게 해요? 올려지게 될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래서 소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14절에 민수기 21장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십자가잖아요. 그러면서 15절 말씀부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도 이는 그를 어떤 자? 그게 믿는 자. 18절 그를 어떻게 하는 자? 계속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뭘 요구하는가? 믿으라 그 말이에요. 표적 보고서 표적이 너무 신기해서 구경 삼아 온 니고데모에게 표적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을 계속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을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16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의 처음 출발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우주, 질서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행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통칭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거기는 알곡의 뿌리 같아져요. 세상을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세상을 완전히 저주하고 세상이 끝장나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알곡들이 다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다음 구절이 나오잖아요. 사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빠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큼? 요만큼. 에이. 그러면 그 다음에 애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 인간한테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 만족할까? 그래서 막 머리가 막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어요. 아빠 사랑해? 사랑해. 얼마큼?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
드디어 이 인간이 행복해하는구나.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단어가 하늘만큼 땅만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언어적인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처럼. 그러면 그 이처럼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누구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것을 물론 이제 begotten 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딱 이제 just only one begotten son, 영어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거기다가 강조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딱 하나 있는데 하나 그래 이것 해 해서 그 차원으로 끝날 수 있는 표현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살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사는구나. 내가 이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내가 이 사랑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사는구나. 그게 느껴지면 어깨가 펴져요. 어깨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얻어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터널 라이프라고 표현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영생하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영생이거든요. 자, 보실까요? 양로병원에 갔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겨우 미움으로 이제 연명하시는 분들, 그분들 다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고통 여기서 끝내주세요. 만약에 영생을 그런 각도에서 들여다본다면 그분 입장에서 영원히 살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영생을 그런 각도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영생 얻은 다음에 삶에 대한 질이 너무 불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처럼 해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데, 그 영생이 지긋지긋한 삶의 연장이라면 그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게 영생이고, 하나님과 잇대어서 사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천국에서의 삶도 영생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죽은 그 다음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벌써 뭐가 다르느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생을 사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지긋지긋한 세상, 오늘 징글징글한 세상 어떻게 살까? 영생 못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사람은 봄에 파릇파릇 이 새싹으로는 새싹들을 보면서 야,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움이 돋는구나. 여기저기 피어져 있는 꽃을 보면서 세상에 봄은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야,
기가 막히구나. 그러면서 삶 속에 뭐가 있는가? 감탄이 있습니다.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약간의 흥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영생을 사십시오. 지금은 내가 인상 쓰고 죽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살다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때 나 영생을 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을 영생을 살아라. 새벽기도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로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생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지.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왜 그럴까요? 그 삶 속에 영생이 없으니까 매일매일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인간하고 내가 얼마까지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마귀와 사탄의 그냥 들어가기 싫은 지옥의 불구덩이를 들어가는 것처럼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그러고 있다면 이미 심판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내 곁에 있는 분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작던 그던 내 가정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가정에 들어가면서 그저 감사하고 아내를 보면서도 남편을 보면서도 우리 사여신도 남편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이게 영생을 얻는 자라 이 말이에요. 영생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이미 심판받은 거죠.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함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누구일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충성한 사람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네. 왜 빛으로 오는가? 여러분들 안에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닿는다면 이걸 유튜브로 한 번 더 들으세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주일학교 때부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었고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가 참 묘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인생의 삶의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의 그 놀라운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진리가 하나씩 열려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가? 이것 때문에 찾아왔어요.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호기심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어야 네가 산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고 그러면서 니고데모하고 깊은 이 대화가 21절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같이 우리 찬양하십니다.